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 이제 서재 앞에 문을 닫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바람도 솔솔 불고 좀 습하길래 문을 열어두었더니 어느새 큰 비가 내려서 그 사이에 뭐 신발이며 뭐며 다 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또 금방 그치대요. 참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열면 비 오고 닫으면 젖고, 그래도 비 오는 게 나으니까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요, 참 단수로 인해서 8일 단수 하니까 와, 처음에는 어떻게 버티나 겪어보니까는 8일이 참 길대요. 다 됐는가 싶은데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나게 되고, 물 하나 쓰는 거에도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10월 정도 되면 12일 단수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돼요. 비가 내리니까 아까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4일 단수만 돼도 살겠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약간 힘들었던 것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서로 지체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좀 평균적이고 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인가? 비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상식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해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즉 교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상의 생각, 이것은 높이 평가하다, 또 거만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감이 잡혀지지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높이 있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느 것이냐, 이것조차도 안 되는 존재였지요. 완전히 최바닥에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정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바로 알아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과도한 교만은 우리의 생을 해치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하는 것에 앞에 서서 가고 거만은 넘어지게 되는 것에 앞에 서서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오르다, 잘하다, 증가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높임, 자랑, 자만 이런 뜻을 갖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탁월하다, 위험 있다, 권위 이런 등의 긍정적인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교만이란 자신을 높이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신에 대한 자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반드시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여기서 패망이 무엇이냐? 파괴, 파멸을 의미합니다. 교만하면 그 인생이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파멸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패망이라는 단어는 깨뜨려 산산조각 내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인 차원으로든 돌이킬 수 없는 붕괴 혹은 실제적 재난 등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패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네 자신을 자랑하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이 넘어짐이라는 말은 비틀거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핍절한 육신의 상태를 뜻하지만 동시에 실패, 파멸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단어가 중복되어서 사용돼서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이르러서 실패하거나 파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는데 이 선봉 그리고 앞잡이 이 단어는 모두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들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패망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패망의 얼굴인 교만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넘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넘어짐의 얼굴인 거만한 마음이 그 인생에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은 패망의 징조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전조가 되더라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삶이 실패하고 또 패망하게 된 때는 이 말씀을 돌이켜서 내가 혹시 교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거만한 모습이 있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도 있지는 않는가 싶은 거죠. 자, 이에 표준 새 번역은 이 부분을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패망과 넘어짐의 원인이 바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외형적인 사건의 원인을 인간의 내면의 영적 상태에서 찾고 있는 거죠. 패망과 넘어짐이라는 삶을
실패로 이끄는 치명적 결과가 오기 전에 먼저 교만과 거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버리는 그런 때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하찮게 여길 때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 안에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때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멸망과 파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철저히 이것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반면에 필연적으로 남에 대한 과소평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일을 그동안 해냈지. 나 가볍게 여길 사람 아니지. 이것을 입증해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면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남을 업신 여기고 무시하면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지고 싶거든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성향이 참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되고 잘못됐다 뭐 이렇게 따지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질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학생의 수련회를 갔을 때에 거기서 아이들 기질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중2 남반 애들은요 보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여튼 부잡해요. 예, 그래서 힘들다. 쟤들 왜 저럴까 했는데 그 아이들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질이 뭐냐? 외형적으로 활동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 기가 쪽쪽 빨려가지고 그냥 지치는 스타일인데 이 아이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충전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 앞에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그냥 쪽쪽 빨리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기질이 그래요. 드러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어떤 성향 기질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이 말씀을 실천해 가겠지만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습관화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인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세요. 복이 될 말씀을 모아서 한번 모아보세요. 요즘 뭐 인터넷, 핸드폰 좋은 곳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혜 뭐 이런 단어만 한번 싹 쳐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이 쫙 따라옵니다.
그러면 거기 기록된 거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느끼게 됐냐면요, 이 습관이 된다는 말이요, 저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깔끔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저분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깔끔하지가 못해요, 성격이. 그래서 제 방은 가면 항상 먼지가 쌓여 있고 이불이 항상 펼쳐져 있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상당히 깔끔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맨날 청소만 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이불 안개 그냥 펼쳐놓고 살아도 될 텐데 맨날 개고 청소기로 밀고 막 쓸고 닦고 하는 거여서, 와, 그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좀 나름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랑 좀 살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한 서너 명이서 한 방을 썼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얘기하면서 머리카락 줍고 쓰레기 줍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나름의 몸에 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다 억눌러야 되잖아요. 뭔가 또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질렀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다 혼자 삭혀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게 참 안 맞고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또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편하게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성도님들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10년 이상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이런 기질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저는 캐치하게 돼요.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적용을 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그 사람의 출신이 좋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나오고 괜찮은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머물다가 퇴직한 사람 혹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전혀 모르는 어떤 모임에 가도 이제 호구조사하면서 어디 그러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 오라 이러면서 대우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학 졸업장이 없거나 괜찮은 직업군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요, 높여주기가 어때요? 사회생활하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 가치관, 이 편견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줘야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되지 않는 자가 직분을 맡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이 있냐 없느냐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안 주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분은 교회의 일꾼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목회자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사 내지는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동역자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와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격을,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요, 대리자요, 대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맞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지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상태에서 말씀이 지시하는 상태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서 성화되어 간다.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본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50년 이상 연차별로 이게 달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보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그 길,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게 돼요. 아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예수님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화 되지 않아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도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이것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찌르고 있네요.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집사 직분을 못 받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지 못한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책망도 큰 법입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받을 상급도 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직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받을 책망은 더 커요. 자신이 직분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책망이 큰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참 칭찬이 큽니다. 무거운 직책을 잘 감당해내면 그에 대한 칭찬도 더 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보기에도 제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문을 쓰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거기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직분, 은퇴하거나 죽는 날까지 이 직분을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 들으면 어떡하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엔 차라리 내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겼으면 부담도 덜 되고 책망도 덜 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면은요, 생명의 면류관이 보일 것입니다. 더 낮아지세요. 남을 더 잘 섬기세요. 세상에 나가서 칭찬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의 이 격을, 우리 교회의 격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높여주시고 무조건 낮아지세요. 나보다 모든 성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보다 나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여기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제일 낮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제일 하찮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도록 혹은 냉정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문 단어의 원어 단어의 의미에 비하면은 이 정확하게 한 번역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는 똑똑한 정신을 가지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지각이 있다, 침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 사도 바울이 밝히려는 게 무엇이냐? 사려 깊은 절제를 위한 신중한 노력은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 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불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시기이고 질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하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분량을 정해서 각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한다? 하나님께 대한 시기이고 불평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분량,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가장 돋보여야 한다는 이 의식 때문에 자기보다 관심을 더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 시기 질투는 영광을 가로채려는 죄와 같은 거예요. 시기 질투는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탐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혹 그러지 않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신 것에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겠지. 아직 발견되지 않고 개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일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에게 은사, 달란트 주셨다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한 은사가 있을 것이야 생각하면서 이미 주셨을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나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좋은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지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게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택과 평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택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과 행동에 이게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 낮추고 높이고를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격을 낮추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설 수 있게 나를 택하고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고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향하여서 여러분 심장이 설레며 뛰며 그거를 하루하루 또 심어 나가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은요 스트레스 되잖아요.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되나. 이 면류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이게 보이는 삶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말씀을 통한 그 인격을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무조건 겸손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